올해가 6.25 지난 지 몇 년 지났나 모르겠네요. 한 60 몇 년 됐죠. 6.25 때에 미국의 한 병사가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면서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그래 교육을 잘 받고 아주 장성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이 의문스러웠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 나의 부모님은 얼굴이 하얀데 나는 노랗고 이게 전혀 생김이 다른데 나를 낳으신 부모는 아니고 양부모님인데 나의 부모님은 과연 누굴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여쭈어봤습니다. 분명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실 텐데 혹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양아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미국 병사였죠. 사실은 내가 너를 한국에서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 어머니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기차를 타고 가서 강원도 어느 역에 내리더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숲을 헤쳐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숲이 우거진 어느 돌무덤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에 너희 어머님이 묻혀 계신단다. 내가 옛날에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에 어느 날 이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 추운 겨울날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그곳을 달려가 봤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 갓난아이한테 다 덮어주고 자기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 있었단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내가 그곳에 바로 저곳인데 저기에 묻어두고 너를 내가 안고 내가 미국으로 와서 길렀단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그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겁니다. 어머님 얼마나 추우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죠. 이 아들의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나왔지만 또 죽을 뻔했는데 또 누구로부터 구출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이 어머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이 아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 희생 때문에 이 아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증거되어지고 있는 6월절 희생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 나와서 1년에 3차례씩 감사해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의 6월절 감사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서 12절에 증거되고 있는 77절 감사절기, 다른 말로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로 17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초막절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 감사라고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절기인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주라고 바로 왕에게 명령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카드로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 즉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즉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구원해내실 방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물러나고 초태생들은 다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다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해. 그런데 어느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즉 뿌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그리고 월남한다 할 때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북한에서 사람들 많이 월남하잖아요. 그 월남. 유월 할 때 넘을 월자예요. 유월절에 그 피를 보고, 어떤 피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피를 흘려 희생당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태생들을 다 모아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을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피 흘리고 희생내가 죽어간 그 어린 양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어디에 나타난 어린 양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출애굽기 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유월절 행사에 어린 양이 희생당한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대신 죽어갈 구세주, 대속주,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오신 보고 보라! 바로 저분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실 메시아, 대속주, 구세주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누구라고요? 바로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이 죽어야 마땅한 그곳에서 죽음을 면하게 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초저녁에 어린 양을 뭐하라? 구워 먹어라.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뭐하라? 구워 먹어라. 유월절 예식 때 피는 뿌렸지요. 그 다음에 유월절 예식 때 너희들이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요. 본문 신명기 16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각각 집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잡아서 피를 어디에 바르고 문 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뭐 했어요? 급히 서서 먹으라는, 빨리 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지금 탈출해야 되니까 고기를 구워서 급히 먹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즉 어떤 밤에, 유월절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드릴 첫 번째 감사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저녁에 무엇을 먹고 구운 무슨 고기?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탈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떼어주며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뭐다? 찢기는 몸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유월절 밤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당신의 떡을 떼어주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 떡은, 예수께서 전해준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구약시대에는 뭐였습니까? 양고기였어요. 그 양고기는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붙잡혀서 매를 맞고, 여러분 채찍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그 나비, 그 쇠꼬리, 그 가죽으로 된 채찍에 납덩어리가 다 붙어요. 쇠꼬리 하나 딱 치면 살점이 수십 점이 툭툭 떨어져요. 그 바로 예수께서 이같이 살이 찢기셨어요. 그 찢기신 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 당신의 뭐예요? 몸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쓰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게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바로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이와 같이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날 밤에 뭐 먹으라고? 구워 먹으라고 바로 양고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절기예요. 자, 유월절 감사는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 밤에 뭐가 희생을 당했어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어떤 피를 흘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감사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감사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저녁을 잊지 말라는, 영원토록 너희들은 유월절 밤에 그 일을 기억하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밤을 잊지 말고 어린 양을 잊지 말라는, 오늘은 우리에게는 누구를 잊지 말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두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 유월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지킵니까?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특별히 지켜요? 특별히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바로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함으로써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켰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 대속주를 가리켰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성찬의 떡을 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양이 희생을 당한, 죽임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6월절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절기인 77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7절은 언제 지켜야 할까요?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77절을 계산하려면, 언제 77절인가 계산하려면 어떤 날을 알아야 됩니까? 곡식의 낫을 처음 된 날, 즉 뭐 하는 날이에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7주가 지나야 그 다음 날, 7주를 지내고 다음 날은 며칠째예요? 77은 49, 그 다음에 50일째죠. 그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초실절. 곡식의 열매를 처음 거두는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인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실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식과 의식과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초실절 절기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실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초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의 첫 열매라는 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몇 번째 부활하신 거고,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7주가 지난, 즉 50일째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의 2장 1절 이하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간은 어디 계셨어요? 시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째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땅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올라가신 열흘 동안 마음을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심했더니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약에 말하는 77절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입니까? 구약에 말하는 77절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장차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의 은총을 베풀며 피 흘려 돌아가셨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땅에 와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그 사건이, 역사적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각 사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되려면, 즉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각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적용시켜서 믿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천번 만번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게 가르쳐 주시 아니하시고 또 나 자신이 이 자연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자연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예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믿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와서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베풀어주는 대성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대속의 은총이 내게 될 수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총을, 즉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라는 것이 바로 7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7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 두 가지 준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을 지킬 때 특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복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한 해 동안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각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육적인 모든 축복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사와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7절과 과거에 복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그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오늘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7절 절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7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7절은 49 다음 날 50일째 성령님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반 은사와 또 특별한 은사를, 모든 은사를 주어주시는 게 성령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모든 죄악을 크게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난리 납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그것도 일반 은총 중에도 성령님 역사하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는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해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데 얼만큼?
힘껏. 따라서 힘껏. 네 힘을 헤아려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래요? 그냥 나오면 안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여 예수께서 말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이 세 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을 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구별해 가지고 나와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다해 주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통 여느 주일과 다르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뭐 부활주일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는 우리가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뭘 보이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7절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 건 신명기 1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있는 힘을 다해서 뭘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이제는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나만 좋아, 나만 좋을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사랑한 증거를 보이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소외된 이웃, 너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느냐? 복은 받은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소외된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노비, 레위인, 그 다음에 객, 촌님,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드릴 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드리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의 7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그 최고의 1년 중에 최고 명절이 언제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7일 동안 일주일을 한 주일 각 공휴일이에요. 모든 주가 다 일주일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뭐 뉴욕주에 갔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부모에게 오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아니라 그 뉴욕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가 막 그때는 가득 차요. 온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성중의 주변에 불우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뭐 공부하러 온 학생들 뭐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같이 토끼를 구워 먹고 막 잔치를 해.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우리 온 가족이 갔는데 처음에 뭐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안 갈 수 없잖아요. 막 간 적이 있어요. 가면 막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차려놓고 뭐 터키며 뭐 미국에 맞은 음식 많습니다. 먹고 나면 또 저 집에 가서 또 먹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이 이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 대국이 된 것은 그냥 그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에 추수감사절 그 절기 예물을 때 보통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드려요. 이게 성경에 내 힘껏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시껄렁한 걸 드립니까? 막 벅찬 걸 드립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이웃을, 내가 복을 받았으면 너 혼자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국 교회 문화는 그게 안 돼 있죠. 뭐 성탄절이나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도와요. 왜? 소외된 사람 돌아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두 번째 감사인 7절 감사는 무엇에 대해 감사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 주신 일과 또 범사에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복 주신 건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또는 육적인 복. 이 모든 복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건데, 이 성령님께서 내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감사다? 7.7절 감사. 이 7.7절 감사에 가장 합당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의 은택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택을 말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자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내게 적용시켜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관련. 근데 죄사함의 은총도 성령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병고침, 구원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감사예요? 7.7절 감사예요. 7.7절 감사는 한마디로 누구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본문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아까 7.7절은 무슨 농사를 지은 다음에 7.7절 지키라고 그랬지요? 보리 농사. 이제는 초막절은 무슨 농사를 지은 다음에? 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밀 농사를 이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열매를 창고에 쌓아놓거나 사람에게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장, 쌓을 장자예요. 거두어 드릴 숫자, 그 다음에 쌓을 장자. 그래서 많이 쌓아놓은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절기입니까?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까 7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였어요? 어느 때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복을 주신 하나님.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복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그런데 7절과 달리 초막절은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 대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밀농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농사를 수확해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1년 동안 해충도 막아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되게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공작물 많이 거뒀네요. 열매를 많이 거뒀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시켜주신 덕분입니다. 때마침 비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를 거둬서 창고에 거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농사 잘 져서 풍년을 거뒀네요. 뭐 풍년이 아니라도 뭐 조금이라도 거뒀네요 하면 감사하시라고 해야 될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내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뭐 할 것에 대해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껏 추수한 것 때문에, 과거에 복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복 주실 것 때문에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 주실 것, 미래의 추수와 관련해서 무슨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성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알곡 성도로 비유하고 있고요. 가짜로 모양으로만 예수를 믿은, 겉으로만 예수를 믿은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죽정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곡간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초막절 감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지 못한 복이에요. 받지 못한 복,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차 미래에 무엇을 것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고. 그러면 미래에 어떤 복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에 어떤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곡간에 들어가는 복.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곡간에 들어가는 복.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열매 맺은 성도들이, 열매 안 맞은 사람 말고 열매 맺은 성도들이, 우리가 곡간에 뭘 드려요? 예수님 뭘 곡간에 드린다고 했어요? 알곡을 드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면 그 알곡 성도를 하나님 추수하여 하늘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장차 알곡 성도가 될 터인데, 너희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큰 복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큰 복보다 더 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차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장차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 곳간에 인도할 것인데, 너희는 그때 영원무궁한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감사라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수장절 절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며칠 동안 드리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일주일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절기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산다?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요. 이 사람은 알곡이에요. 그래서 장차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나라 곡간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복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에게. 그러므로 장차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여호와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곧 천국에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요.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천국에서 복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본문 신명기 16장 15절 후반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모든 물산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그랬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내 모든 물산이란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in all your harvest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말하면 너희 추수한 모든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추수한 모든 것에 하나님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추수한 모든 것이 추수한 모든 것, 우리가 열매 맺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장차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뭐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것, 즉 열매 맺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모든 것, 네가 손으로 한 모든 열매 맺는 모든 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응? 네 모든 물산이 뭐예요? 즉 다른 말로 너의 추수한 모든 것이 뭐예요? 따라 합시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게 거룩의 열매예요. 이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 가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전도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이건 거룩의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열매, 전도 열매래요. 바울이 거기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해가지고 죽게 돌아온 사람 처음 열매라고 해요. 에베데노. 예? 이 사람이 처음 전도 열매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추수한 것, 너희의 모든 추수한 것에 장차 하나님 가서 복을 주겠다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거룩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 열매. 전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만금 헌금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고요? 놀라운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복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신명기 본문 신명기 16장 15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God will bless you in all the works of your hand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고한 거? 손으로 수고한 거. 여기 손을 댔다는 거야. 손을 댔다. 네가 손을 댄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한 걸 말해요. 남을 섬긴 걸 말합니다. 교회를 섬긴 것을 말합니다. 이웃 섬긴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해도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봉사한 거, 헌신한 거, 섬긴 것, 교회를 섬긴 거, 하나님 섬긴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모든 것에 in all, 모든 것에, 모든 수고에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상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초막절은 육신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이 동안에 영혼의 때를 기대하며 섬김으로 심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초막절 감사예요. 여러분 신명기 본문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장차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받을 미래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손으로 된 모든 것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죽어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미래의 불온 장래에 내가 다 너에게 뭐 하시겠다? 미래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뭐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장차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불평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침내 어두운 환경을 빛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불온 장래에 장차 뭐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무슨 절기에 대한 감사라고요? 초막절 감사합니다. 6월절, 7절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드릴 이유가 각각 있었어요.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6월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절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무슨 감사예요? 77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초박절은 아직 내가 복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차 복 주실 것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수장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